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우리 함께 80장 찬송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새로운 은혜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육신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고 말씀을 곱씹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히 주님을 닮은 변화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살아내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맛보아 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29절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로 34절 잘 읽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녀들의 고난과 어려움을 보시고요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시다. 이것을 실제로 확증시켜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 직전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저 성경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문자나 지식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에 깊이 스며들어서요,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이 일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자 애를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말씀을 아는 것과 우리의 삶이요, 따로 놀아요. 분리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이것이 병 고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믿는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는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 삶에 병 고치는 역사,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그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이 진정한 구원 역사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군중들은요, 병 낫고 배고픔 해결되고 귀신 쫓겨나면 되는 거지, 이러한 생각으로 그냥 머물고 있어요. 그 일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가?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습니다.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고 계시고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 거죠. 내 몸 건강해지면 되는 거고 내 삶 형통해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군중들의 환호성과 인정을 예수님은 쳐다보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찬양도 아니고요, 받으실 만한 영광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육신의 욕망에 취해서 잠시 예수님을 좋아하는 감정을 표출하는 것뿐이지, 그리고 자신에게 좋은 것을 주니까 환호성을 치는 것이지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을 올려드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어떤 사람으로 보실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29절로 30절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역사를 행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오랫동안 몸져 누워 있었어요. 열병은요, 그 당시에 갈릴리 지역의 풍토병이었는데요. 오늘날로 생각하자면 일반적으로 말라리아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심한 고열과 탈수 현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주 높은 사망률이 있었던 그러한 질병이었죠.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시몬의 장모가 지금 열병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어요. 생사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사람들이 시몬의 그 장모의 형편을 예수님께 알리고요, 도움을 구한 거죠. 31절입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사람들의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셨어요. 누워있는 시몬의 장모에게로 가셔서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그 순간 열병은 떠나갔어요. 생사를 오고 가던 여인으로서는 그보다 더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도 없었던 거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시몬의 장모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병을 낫게 해주셨다, 완전하게 치유해 주셨다, 메시아가 나를 살려주셨네, 하나님이 친히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네. 엄청난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그 마음에 가득 찼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와 기쁨은요, 예수님과 또 함께 있던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요, 또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감당하면서 살고 있다, 이 감사의 마음이 있다면요, 그저 내가 좋겠네, 이 반응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것은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정성, 헌신, 물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주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녀들의 삶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습인 거죠.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회가 계속해서 존재해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찬 그 심령이 저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의 감사예요. 이런 섬김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 역사 가운데 교회가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강팍한 심령이 꿇어 엎드려지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의 증거인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주님으로 인한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냐 이거죠. 있다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정성, 헌신, 섬김, 수종드는 것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지 내가 인정받고 내가 어떤 직책을 받고 내가 얻어가지는 것이 있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주님의 몸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오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드리는 기쁨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감사와 감격, 이러한 것들이 교회를 살려나가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기본적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32절로 33절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앞에 모였더라. 예수님께서 병자들의 병을 낫게 하시고요.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이 생기니까 그 소문이 얼마나 빠르게 퍼져나갔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병원이 많았겠습니까? 의사가 많이 있겠습니까? 있다고 해도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잖아요. 돈 없는 사람들은요. 그저 앓다가 죽는 일이 다반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베풀어 주시니까 온 동네가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다 데리고 왔고요. 지금 시몬 집 문 앞에 다 모여 있는 거죠.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참 측은한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나 고통과 어려움에 계속해서 시달리고 있으니까 도대체 내 자녀들이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 이런 깊은 탄식이 나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렵고 또 고단한 그 현실을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의지해서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내가 병이 나았다, 낫지 않았다, 잘 먹고 잘 사냐, 그렇지 못하냐,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병석에 누워 있을지라도 궁핍함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감사,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기는 아름다운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병이 들어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름다워요. 육신은 병이 들고 쇠약해져도, 외적인 모습은 보잘것없을지라도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 깊은 회개, 또 돌이키는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아름다움에 빠져드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 역사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거죠. 이것이 구원받은 자녀들의 삶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천국의 아름다운 처소를 마련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영광된 삶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절대 향기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지옥불에 끌려가는 자들에게는 아름다움이 나타날 수 없거든요. 오직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녀들에게만 아름다운 향기가 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는 이 순간도 애쓰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요, 우리 주님께 정성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수종을 두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처지에 있든 향기로운 예물로 다 받으시길 원하세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살아내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요,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은 정말 원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병 낫고 자식 잘 되고 건강해지고, 여러분 이런 것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사탄이 좋아하는 것을 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귀신들이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면서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쫓아가도록 유혹하는데 병고침, 귀신 쫓는 일 다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의 것들, 육신의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일을 정말 조심하고 삼가해야 합니다. 진정한 영의 기쁨,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 헌신, 사랑, 이것이 나타나야지만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키고 돌보고 계십니다. 이 사랑의 기쁨과 감사로 화답하셔서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힘있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생각하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감사의 마음 올려드리고요, 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없다면 회개하는 마음 먼저 올려드리시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